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28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 타락의 교리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식의 그런 신화로 다시 써주었는데요. 그 신화의 말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아에게로 그 존재의 방향성을 바꾼 그 일은 최초의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런 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자세한 그 의미를 또 C.S. 루이스와 더불어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인데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중간 단락부터 계속 읽어가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낙원의 인간도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우리가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 자체에 자아 숭배의 위험성이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나이므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살려면 아무리 사소하고 쉬운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이것은 피조물의 본질 자체가 지닌 약점으로서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아로 방향을 바꾼 일이 최초의 인간도 저지를 수 있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아가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그 말 속에 이미 자아 숭배의 위험성이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말 속에 이미 자유의지를 오용할 가능성, 즉 죄와 고통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다는 뜻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말의 의미는 아무리 사소하고 쉬운 경우에도 그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양도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다는 뜻으로서 이것을 C.S. 루이스는 피조물의 본질 자체가 지닌 약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험성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최초의 죄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의 인간이 포기했어야 하는 자아에는 포기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천성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의 데이터에는 의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심신유기체와 강요받지 않아도 기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의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의 자기 양도는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극복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극미량의 자기 집착을 즐겁게 극복해내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제가끔 열광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려 드는 연인들에게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희미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원의 인간에게는 자아란 곧 그 자신을 가리킨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을 뿐 자아를 선택하려는 유혹,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유혹, 즉 집요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이나 열정이 없었습니다. 또 C.S. 루이스는 이런 행위를 아주 극악무도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자아를 포기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타락한 천성이 아직 생기기 전이었고, 즉 집요하게 자아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나 열정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려고 하는 그 방향을 선택했다는 거죠. 최초의 인간들에게는 자기 양도라는 행위 자체가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즐겁게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의 그런 어려움이었다. 또는 오히려 기쁨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마치 지금도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일종의 기쁨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랬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척해서 스스로에게 자기 존재의 근원을 삼으려는 그런 방향을 선택한 것,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심각하고 매우 악한 그런 본성이 있는 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타락의 의미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타락의 결과를 C.S. 루이스 특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락의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인간의 영혼이 유기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런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유기체에 행사했던 권위는 위임받은 권위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상실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존재의 원천으로부터 자신을 최대한 단절시킴으로써 능력의 원천에서도 자신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피조물의 세계에서 A가 B를 다스린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A를 통해 B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항하는 인간 영혼을 통해 계속해서 유기체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좀 더 외적인 방식으로 유기체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기체의 기관들은 인간 의지의 지배를 받는 대신 정규 생화학 법칙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고통과 노쇠와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그 법칙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야기시키는 결과들을 모두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욕망도 이성의 선택에 따라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변에 있는 생화학적인 사실들이 유발시키는 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신 자체도 심리적 연상 법칙과 하나님이 고등 유인원들의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 만드신 심리 법칙들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자연의 해일에 휩싸인 의지 또한 새롭게 밀어닥친 몇몇 사고와 욕망을 온 힘을 다해 몰아내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졌고, 이처럼 불편한 저항으로 인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잠재의식이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C.S. 루이스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영혼은 유기체, 즉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존재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킨 그 순간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됨으로써 더 이상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그 하위의 법칙인 자연 법칙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생화학 법칙들 통제 아래서 고통과 노쇠와 죽음이라는 모든 그 상호작용들이 야기시키는 결과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도 심리적의 법칙들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욕망도 이성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고 그 환경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 환경이 유발시키는 대로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의 의지 또한 그런 욕망들, 그런 생각들을 온 힘을 다해 몰아내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불편한 저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깊은 잠재의식들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C.S. 루이스식 상상과 또 그런 제안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상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136페이지 계속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과정은 지금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단순한 타락과는 양립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것은 종의 지위를 상실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써 인간 특유의 고유한 본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적인 생명 안으로 끌어올라갔던 전 유기체는 그렇게 끌려 올라가기 전 먼 옛날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식물의 생명을 동물의 매체가 되도록 끌어올리시고 화학적 과정을 식물의 매체로 끌어올리시며 물리적 과정을 화학적 과정의 매체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처음 지음받았던 당시 단순한 자연적 상태로 다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영혼은 인간 본성의 주인 자리에서 자기 집에 하숙하는 신세로, 더 나아가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성의 의식은 현재와 같은 상태, 대뇌 작용의 한 작은 부분에 의존하여 꺼졌다 켜졌다 하는 스포트라이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겪게 되는 그 타락의 순간은 지금 현재 인간 개인이 타락해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종의 지위를 상실해서 인간이 원래 가졌던 특유의 본성을 상실한 그런 상황으로 육체가 영혼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므로 그 육체는 하위의 그런 원래 물질이었던 그 흙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본성이 되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추락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격 중에 하나로 C.S. 루이스는 하위 단계의 성격들이 그 상위 단계의 성격들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그런 면이 있었다면, 타락에 의해서 끌어올려졌던 그 모든 성격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맞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더 이상 육체를 영혼의 그런 성질의 것으로 상위 단계로 끌어올리지 못함으로써 영혼 자체가 인간 본성인 그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숙하는 신세, 아니 더 나아가 죄수의 신세로 전락해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혼의 능력에 한계가 생긴 일이 영혼 그 자체의 부패보다 더 큰 해악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영혼의 능력에 어떤 한계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C.S. 루이스의 제안을 들어봤다면, 지금은 아무리 그 영혼의 능력에 한계가 생긴 일, 그것이 비극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영혼 그 자체의 부패보다 더 나쁜, 더 해악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혼 자체의 부패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림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성향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자만심과 야망, 자기 눈에 보암직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동시에 경쟁자를 깔아뭉개려는 욕망, 시기, 더 확실한 안전을 얻기 위한 쉼없는 추구야말로 인간의 영혼이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영혼 그 자체의 부패에서 온 그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본성을 다스릴 힘이 없는 무력한 왕, 즉 영혼의 능력의 한계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런 무력한 왕일 뿐만 아니라 악한 왕, 즉 영혼 자체의 부패를 겪은 그런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영혼은 심신유기체가 영혼으로 올려보내는 욕망보다 훨씬 더 악한 욕망을 그 유기체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상태는 유전에 의해 이후의 모든 세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획득 형질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만드신 바 없는 새로운 종이 죄를 통해 스스로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이 겪은 그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습관을 발전시키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사건이었고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가 교란된 사건이었으며 그 요소들 중 하나가 내부에서 뒤틀려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타락으로 인해서 영혼이 변화된 사건의 그 심각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더 이상 자손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 어떤 획득 형질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새로운 종이 탄생한 것 같은 그런 변화를 겪게 된 것이 바로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은 인간의 영혼의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그것들이 내부에서 완전히 뒤틀려 버려진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런 과정을 저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